점등식을 하는 날인데요. 혹시 교회에 오실 때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특송할 사람을 찾으면 내가 손들어야지 이런 마음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안 시켜줘서 못했지, 목사님 얘기하면 내가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해야지 준비한 사람 있으시면, 오늘 날이어서 성탄 점등식이어서요. 누구 없습니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에 언제라도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찬양을 드릴 그런 시간이 열려져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오셔도 되고, 또 미리 귀뜸을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장모님 되시는 이기순 권사님 장례 예식이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수원 연화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병을 얻으셨고 또 투병을 생활을 하셨고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셨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잠자듯이 저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고요하게 아기가 잠자듯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우리 장례 기간에 나눴던 것처럼 자녀 넷을 낳으시고 셋을 주의 길을 걷게 하셨으니 이렇게 사모보다도 더 산모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요, 이렇게 의식도 없고 대화도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웅얼웅얼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혼자 찬송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저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건강할 때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갈 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흐려져도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만 보내드리는 마음은 허전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더 이상 뵐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교우들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슬픔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화장장으로 향할 때는 우리 교직원들 또 장로님들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운구를 맡아 주셔서 더 고맙고 또 마음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서 장례 잘 마쳤고요. 화장을 시작하고서 마지막 이제 모시던 날 화장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른 아침부터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 쏟아지고 날이 너무 사나워가지고 사실은 조금 걱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마치고 막 화장장을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수목장으로 향하는데 이게 거짓말처럼 구름 사이로 해가 환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 장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라고 여겨졌는데요. 그렇게 적절하신 은혜, 적절하신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대림절을 맞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그 믿음이 혹은 우리들의 기도가 사가랴의 믿음, 사가랴의 기도가 되었으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아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사가랴는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이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익숙한 일 이외의 것을 그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의 경험, 나의 믿음, 그 안에 갇혀가지고요, 그곳에서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이죠. 혹시 내가 내 믿음에 갇혀가지고 내 경험에 갇혀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사가랴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만큼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 속에는 사가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가랴는 그 일로 인해서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지낸 이것이 믿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벌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된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가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이 사가랴가 말이죠, 사람들과 말을 하지 못함으로 그때부터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10달 동안의 이 시간은 벌을 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잡담을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또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사가랴를 보면서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가 쉬운데요, 사가랴가 보냈던 시간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으심으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깊이 생각했던 사가랴처럼 말이죠.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 너무나 쉽게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을 선택하지 말고 오히려 침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나올 때에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사가랴의 모습, 사가랴의 심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금요일 밤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내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남편인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에게 이 아기의 이름을 이제 무엇이라 정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돌림자가 있습니다. 학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가능하면 그것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는데 말이죠. 아기의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눈짓으로 했을까요? 이제 그 말하는 입술을 보였을까요?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사가랴한테 물었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책을 달라고, 메모지를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메모지와 필기구를 주었더니 이 사가랴가 서판에 쓰기를, 메모지에 쓰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서판에 이름을 쓰는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10달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사가랴가 말이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는 말 못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입이 열린 이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이 68절부터 7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생각하려고 하는 이 사가랴의 예언 중에서요. 특별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막 태어난 아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자, 늙음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아들, 이 아들에게 사가랴는 어떤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76절과 77절이 특별히 아기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요.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가랴가 이제 막 태어난 요한을 두고서 아기를 두고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은 아가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말이었을까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기를 두고서 예언을 하는데요. 그 예언이 아가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 이 한마디 속에 그 막 태어난 아기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은요, 제가 며칠 전에 성서일과 묵상을 보내면서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정말 이 막 태어난 아들에게 하고 있는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을 들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내가 사가랴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그 아이를 향한 예언의 말을 할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면 나는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 어떤 예언의 말을 하고 싶을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을까 말이죠. 아무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어렵게 얻은 아들, 늙음하게 얻은 아들, 그 아들에게 뭔가 그의 장래를 결정할 예언의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가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런 점에서 사가랴가 막 태어난 아기 요한을 두고서 하는 이 예언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늙음하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으니까 이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예언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세상의 최고가 되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가 요한에게 전하고 있는 예언을 보면은요,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주가 된다든지 내가 길이 된다든지, 어느 사람 같으면은요,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 이런 축복의 말을 예언으로 전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사가랴는 10달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고,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사가랴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라면 이 아이가 세상의 주가 된다든지 길이 되라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가랴는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쩌면 세상에서 주가 되라고, 그리고 길이 되라고 말이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처음에는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10달 동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서 말이죠, 너는 주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이렇게 예언을 했던 이 사가랴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최고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든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세례자 요한처럼 말이죠, 그가 비록 광야에 있어도 주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점등식이 있는 날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점등식 하러 나갈 예정인데,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엔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성탄 점등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등불을 밝히듯 정말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세상에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가랴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